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저희들에게 위대하신 아버지 나라의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시고 고결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매 순간 용해되어 살지 못하고 자아에 빠져 혼자 살았던 수많은 그 구멍난 빈 시간들을 다시 아버지 뜻 안에서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드리기를 갈망하며 또 그렇게 보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그 인간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에 그릇된 질서를 무참히 파괴시키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갈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라. 이 목표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하는 마음속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의 가장 큰 십자가도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도록 도와주면서 모든 문제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나 없이 스스로 곤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깨닫기에 노력하지도 않는 위태로운 삶을 산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통해 성장하지도 그들의 문제를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쫓느라 바쁜 나머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현순간을 사는 데는 실패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현순간에 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시대, 참 과거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시대죠. 인류 역사상 창세기 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뭐 어떤 특정한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 인류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범주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획기적으로 놀라운 그 영성의 발전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이 말씀도 모린이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요. 그치만 과거의 구약의 아버지의 종들이 그 예언자들이 어 백성을 다스렸던 아버지 뜻 안에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놀라울 만큼 우리와 직접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직접 대중에게 아주 친밀감 있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같은 일개의 개개인들이 그 말씀을 직접 받는 시대. 이것은 영적으로는 놀라운 발전의 시대가 한 번도 과거 시대는 이러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또 성인들이 간혹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시면서 아주 빈번하게 자주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테마가 있으신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아버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새 시대를 살려면 그 시대에 걸맞는 예를 들어 세상으로 말하자면 도덕윤리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직한 도덕과 윤리는 알아야 그 시대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새 시대에 살기에 기본이 되는 도덕과 윤리도 모른단 말이죠. 그 기본이 되는 도덕과 윤리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질과 밀도와 그리고 임계질량과 수준과 양적인 것과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다채로운 발전을 이루어서 그것을 더 심도 깊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심도 깊음이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통교하셨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로 배열이가 넘긴 하는 넓은 건데 이 영역이 아무튼 그 스타트의 시작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 뜻이어서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면서 사는 요 도덕 법칙, 윤리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끼는 알아들어라. 이렇게 지금 똑같이 전 인류에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실행할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선포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셨지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극히 일부 소수였다는 거죠. 아마 거의 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차원의 나라를 못 알아들었을 거고 심지어 제자들도 보면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동문서답을 하죠.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주 작게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나고 뿌리를 내리더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말씀이 퍼지는 놀라운 이런 아버지의 이 뜻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는 거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과 범주와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시라는 걸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일개 이스라엘 쬐그만 나라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그게 어떻게 이런 동방의 쬐그만 나라에까지 선포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다스림이시고 그분이 왜 전지전능하신가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 기본이 돼야 되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딱 학교에 들어가면은 별거 안 배우죠. 그냥 그 학우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 수 있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사회 속에서의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규범을 가르치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규범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인류에게 구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성화의 시대로 갈 건데 자, 오늘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갈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라. 지금까지는 하느님과 함께 산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불과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이라는 그 영성을 세상에 발표하던 그때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로 공표되던 그런 시대였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 전이죠. 그럼 그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런 도구로 선택돼서 세상에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 그분을 모시고 산다, 함께 산다 이런 건 아예 개념이 없는 인류였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근데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를 시작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게 뭔지,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피앗의 시작이고 스타트고 진짜 위대한 영성인데 이제 그 발표하신 지 100년이 되었고 이제 성화의 시대가 본질의 나라에서 사실 시작됐고 본질의 나라에서 성전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요. 시작이 됐고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인지가 되면서 그것이 보편적인 토대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 민주주의다. 그러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 마인드가 민주주의의 그 법치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모두가 다 합의 가운데 맞아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살듯이 이제 그런 단계적인 것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실 거죠. 아버지께서도. 그것의 아주 미미한 이제 시작 단계를 지금 오셔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요런 아버지의 섭리의 일련의 과정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줄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갈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거나 혹은 피상적이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리얼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지금 마치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 뭐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버지 오늘도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뭐든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하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며칠 전 그 메시지 해설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갈망이라는 테마가 나온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도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갈망 이것도 또 막연해요. 그냥 열절히 원하는 거.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주기도 하는 거. 요런 수준에서 그냥 갈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억만 가지의 개념 중에 하나만을 아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거는 관점에서 보면 혹은 원리에서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혹은 어떤 은총을 원하는데 그 은총의 나라의 온전함이 예를 들어 100%다.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이라는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서의 그 차원에서의 100% 짜리가 사랑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게 겨우 1%야. 그러면 나머지 99%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쭤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어머니처럼 곰곰이 아버지 뜻 안에서 그게 무엇일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그게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서 자꾸자꾸 그 순도를 높여 나가는 것 이게 갈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버지 여기서 갈망은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갈망들이 있겠죠. 그런 갈망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망이라는 거는 다양한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어떤 고유성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의 직분이라든가 처해진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타 등등의 것 가운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목표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하는 마음속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자, 이렇게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나의 갈망인데 이 갈망을 저해하는, 그쵸? 멀어지게 한다는 건 저해하는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그 갈망을 방해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자아를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그쵸?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와 방해물이 뭘까요? 타 인간의 자신의 뜻을 따르는 문제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너도 모르게 자아와 네 기호와 정서와 네가 원하는 경향을 따르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아주 익숙한 나의 경향으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자꾸 해결해 나갈 때 아버지가 더 많이 나를 차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의 가장 큰 십자가도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자, 왜 십자가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냐? 그 뒤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도록 도와주면서 모든 문제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왜 그런 생활을 네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도 문제가 되지 않냐면 십자가마저도 아버지 전 이거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던 십자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으신다는데 그 고통을 저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덜어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으로 누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그럼 우수한 거죠. 그렇죠? 우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칠고의 고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그 어머니의 칠고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를 저도 불평불만 없이 정말 양질의 것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저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반향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반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그런 사람에겐 십자가도 문제가 안 된다. 왜? 하느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생각의 패턴 자체가 생각의 기본 마인드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영예로 여기지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지 그걸 불평불만을 하거나 나만 왜 이래 신세가 나는 맨날 왜 이래 이런 나라에서 반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에게 아무리 커도 그런 영혼에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큰 십자가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맨날 자아의 종으로 살면 아버지가 아무리 도와주시고 싶어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배적인 게 내가 자아의 목소리만 듣는 그 프로그램에 항상 익숙하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귀를 기울여야 말이죠. 내 귀는 항상 이 자아 쪽으로 기울이고 거기 말은 아주 찰떡같이 잘 듣는데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강제로는 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강요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닥치고 그렇다고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코. 여러분 보시기에 옆집 사람은 고통 없이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자고 떵떵거리고 자식도 잘 되고 아유 나는 왜 이래 신세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기준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고뇌를 하고 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보여졌을 때 그러한 것이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와 부작용과 착오가 여기 있는 거냐면 어차피 닥칠 건데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거고 나에게 허락된 건데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효용과 가치는 제로.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좀 덜 억울하겠는데 어차피 고통은 고통대로 당할 거. 거기서 고통에서의 누릴 수 있는 효용과 가치가 제로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열매 맺는 건 없는 이런 삶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 산다는 걸 자신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왜 좋냐? 고통은 어차피 닥칠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나에게 다가올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100%로 만들어서 열매를 그냥 주렁주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전자의 삶이 낫겠습니까? 후자의 삶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삶이 낫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내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프로세스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정신세계로 살면 너에게 더 이득이 될 거야.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생전가야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통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뭐야? 나는 고통받을 건 다 받고 열매는 제로잖아.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순을 하고 그냥 진땀 흘리면서 3시간을 달라붙어서 죽을 썼는데 죽을 들고 오다가 발등에 쏟았어. 그럼 이게 뭐예요? 고통과 희생은 한 3시간 동안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발등에 다 쏟아버린. 이런 꼴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인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 세상은 이런 걸 생각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적으로는 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은 삶을 양질의 삶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고 삶에서의 효용과 가치는 뭐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그냥 일평생에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많은 역경 가운데 극복한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말로에 가서 혹은 죽고 나서 가보니까 그것으로부터 맺은 건 하나도 없어. 왜? 다
고통 가운데 내 자아를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손실인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네가 오늘도 갈망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근데 네가 나랑 자꾸 가까워져서 점점 쬐끔씩 가까워지자니 그럼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다가와도 그렇게 큰 것으로 안 여겨진다. 왜? 항상 의탁돼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마인드 자체가 이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고통에 저도 봉헌드립니다. 아, 봉헌드릴 게 있어서 기쁩니다. 저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네요. 이런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나를 이끄시기가 좋죠. 왜? 내가 그쪽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얘야 그 고통은 이렇게 극복하면 된단다 하고 솔루션을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것에 인도되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 의탁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나 없이 스스로 공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깨닫기에 노력하지도 않는 위태로운 삶을 산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곤경을 해결하려고 해. 고통이 다가왔는데 아버지는 다 제꼈어. 안 들어. 그리고 맨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거 저렇게 해볼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백날 해봤자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건 뭐 가당치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마저도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뜻이 뭘까?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 그런 위태로운 삶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위태로운 삶. 여기 위태로운 삶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아버지께서. 왜 위태로운 삶일까요? 그게 열심히 전복죽 끓였는데 발등에다 엎어버리는 이게 위태로운 삶이에요. 하나도 맺은 열매는 없는 거기로부터. 그저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아무것도 맺은 거 없어서 허망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로만 나를 찾거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저 종교 예식 행위에서만 하느님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실제적인 행위에서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너에겐 아무런 열매나 하늘나라에 가져갈 걸 맺은 게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통해 성장하지도 그들의 문제를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냥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고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이게 대다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아닌가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5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15년 한 사람이나 60년 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오히려 맨 처음에 세례받으려고 준비했던 그 순수성의 마음만 더 퇴색하고 잃어버리고 점점 더 맹독생의 사고방식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이게 종교 생활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와도 하느님 안에서 아버지 뜻을 자꾸 구하면서 함께 살아야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내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고통으로 이 모든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그 안에 넣어서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하나도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하느님 뜻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런 사업 망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이죠. 그렇죠? 시련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물론 사업을 했을 때 이전에는 하느님하고 함께 살지 않아서 그런 망하는 것이 초래했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을 자꾸 만나고 의탁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뜻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 의지 가운데. 그러면 그 영혼이 성장도 일어나고 또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데 그 오히려 사업 망한 게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성장이 되냐. 이런 거죠.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런 것을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렇죠? 골똘히. 분석을 해보겠죠, 자기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달하게 될까요? 물론 경제적인 프로세스 가운데 어떤 준비가 미흡했냐라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분석인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그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한다면 그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난날 사업을 할 때 아버지 다 배제시키고 내 멋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한 거구나. 아버지 뜻 안에서 그분께 항상 여쭙고 아버지 늘 제 생각 앞에 앞서가세요. 예수님 가문이 제 생각과 마음 앞에 두 분의 발걸음이 항상 앞서가셔서 저는 마치 두 분이 눈밭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저는 그 두 분의 발걸음을 뒤따라서 그 발걸음만을 똑같은 발걸음을 밟고 따라가는 아장아장 아기처럼 저는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업과 저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이 모두를 다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업도 번창하는 길이고 가정도 잘 되는 길이고 자식도 잘 되는 길이고 이런 거구나. 내가 내 뜻대로 멋대로 막 해서 이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고 망한 거구나. 아, 내가 앞으로 다시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뭐든지 맡겨드리고 여쭤보고 의탁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 기업의 회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단순히 행하는 사장. 이 마인드로 해야 되겠다.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사업은 실패해서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고통 가운데 마인드가 성장하겠죠. 그럼 다음번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할 때는 그 앞에 번과 같이 그렇게 사업 절대 안 하겠죠. 하나님 모시고 늘 뭐를 시작하려면 여쭙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든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하기를 진짜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뜻대로 해서 실수하는 일 없게, 제 뜻대로 해서 뭐 망치고 이상한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 없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업의 주인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그의 자유의지가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사업 안에서 컨트롤을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앞장서 가시면 나는 그냥 단순히 그 뒤를 따라가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마인드로 그것이 학업이 됐건 뭐 공부가 됐건 시험 준비가 됐건 사업이 됐건 가정생활이 됐건 이렇게 한다면 요게 바로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게 이런 거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다음번에는 그러한 마인드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가 늘 주체가 되시는 마인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더 개인적 거룩함을 위한 디딤돌이 그게 바로 되는 거죠. 그 말씀이세요. 바로 그렇게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을 어떻게 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공경했고 아버지가 자신의 이 모든 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까지 일개 양치기를 왕까지 되게 하신 그 자신의 주체고 주인이시고 뭐든지 아버지 뜻이 앞장서 가시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물론 그 다윗이 인간적인 것에 잠시 빠져서 실수를 해가서 뭐 병적조사랑 그리고 그 자기 병사의 아내를 소유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은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드높이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면은 양치기가 왕이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마치 설화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실이잖아요, 성경은. 진실과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는 팩트로 가득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 건불 있죠, 건불. 여러분 건불이 뭔지 아시죠? 다 사그러져 가는 그 보잘것없는 건불. 그 건불에 하느님의 영이 닿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건불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인간인 내가 감히 역겹게 처신을 하고 뭔가 처세를 해서 거룩한 척을 한다? 이거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검불이었던 사람이 왕까지 된다.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의 속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께 반영하고 살았길래 저런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가? 특히 기업의 리더, CEO나 어떤 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이런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다윗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속성과 근성과 어떻게 다윗이 하느님으로부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반향을 했길래 이런 것을 보고 그 마인드를, 그 정신세계를 자기 것으로 가져야만 사업이고 뭐고 이런 특히 리더분들, 각계각층의 리더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이 훌륭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에 맞갖는 마음에 드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쫓느라 바쁜 나머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현순간을 사는 데는 실패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나라냐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버지가 중시 여기시는 건 매 현순간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아버지가 보시는 건 그 관점으로 제가 늘 나를 의식해서 나와 함께 하는가 요것이 아버지에게는 관심사고 그게 감동이고 기쁨을 드리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쫓느라 바쁘대요. 그리고 매 순간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안 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는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막연한 것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드리면 종교 생활 있죠. 종교 생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 생활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또 뭐죠? 예측을 쫓느라 바쁜 나머지 어디 가니까 무슨 은총이 많대. 어디 가면은 뭐가 있대.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런 거. 그게 다 뭐냐? 다 어떤 막연한 것들이에요. 성경의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거 쫓아다니려 막 바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은총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좋아지고 누가 가니까 저기 가서 뭘 받았대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진짜 은총 받는 길이 아니라 진짜 은총을 받고 거룩해지는 길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매 현순간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식해서 실제적인 하느님과의 진실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내가 너희의 모든 현순간에 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너는 그저 뭐가 좋대더라. 어디 가니까 은총 받는 데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있다더라. 누가 뭘로 성공했다더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특징상. 그렇게 해서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쫓아다니는 것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은 그런 사고방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오늘은 5% 차지했는데 내일은 6% 차지하고 모레는 10% 차지하고 글피는 20%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안의 자리를 점점 많이 내어드려 가지고 나를 완전히 차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면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다 차지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내가 내 자아에 의해서 동요되는 부분이 요만큼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순간이 건물이었던 영혼이 더 이상 건물이 되지 않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 순간 직관과 추상으로 아버지를 만나 배우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네가 구현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 뜻, 내 기준, 내 정서, 내 기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나라를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면 내 뜻을 죽이는 거를 끊임없이 내 자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할 때
그리고 그 내 자아를 죽인 공간만큼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은 1% 내 자아를 안 따랐다. 그러면 또 1%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1%였던 하느님의 나라, 내 마음 안의 나라가 2%가 되게 해드리고 3%가 되게 해드리고 5%, 10%, 20% 이렇게 해서 점점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게끔 해드리는 요 도전과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본이 될 거예요. 이 마인드가.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 기본이 되는 것을 구현하시려고 이렇게 미리미리 지금 교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왜 하느님 뜻 영성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뭐 세미나도 들으러 다니시고. 근데 그 하느님의 뜻 영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 자 배웠어. 그럼 배웠으면은 여러분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막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냥 여전히 막연한 거죠.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제적 나라를 내 사고방식 안에 내 마음 안에서 구현하고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분의 뜻에만 동요되고 그분의 뜻에서만 의존이 돼가지고 그분의 뜻에 의한 것만 행하고 이런 것을 하길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서 진짜 나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성공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부분의 분야의 전문가들 있으시죠. 특히 기업의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정치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마귀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양육을 해야죠. 선의 세력의 정치의 리더들을. 그렇죠? 근데 그 선의 세력의 정치 리더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 뜻 안에서 정치라는 것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같이 되는 거죠. 다윗같이.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을 이 선의 세력도 많이 양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이 나라가 아버지 뜻 안에서 초인류 국가가 되는 길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정치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뜻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의 훌륭한 리더들을 어서 빨리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각각 개개인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대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감히 용기를 내셔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